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월 21일 말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있는 포도원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로 불립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은 겉보기에 풍요와 기쁨을 의미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에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고 기름진 산에 심긴 포도원에 비유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족했던 반면 남유다는 연간 강수량이 적고 기름진 땅도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에서 기름진 땅이란 특별히 선별된 아주 귀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이 기름진 산에 위치한 포도원에서 그 어느 곳보다 풍성한 결실이 맺히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곳이 기름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처럼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며 포도 농사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잘 경작된 땅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를 많이 맺으면 언제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망대를 짓고 술틀까지 팔 정도로 포도원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성경에 들포도로 번역된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악취가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는 포도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그토록 큰 기대를 품고 기다린 열매가 결국 악취를 풍기는 상한 포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소환하여 직접 판단해 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라에 사용된 단어는 정의를 의미하는 어근과 같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 주인은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땅에 최고의 나무를 심었음에도 상하여 악취가 나는 포도를 맺는 것이 과연 맞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좋은 포도나무에서 상한 포도가 열리는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릇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행위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국 포도원 주인은 5절에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적들에게 처참히 짓밟히게 내버려 둘 것이며 6절 말씀처럼 주인 스스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던 모든 돌봄과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과 나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 열매, 곧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은 포악과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 뿐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언자는 마치 보아라 이것이 포악이다 보아라 이것이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다 하고 외치듯 이스라엘의 타락한 형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을 향한 화해 선포 외침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탐욕에 빠진 자들이 맞이할 결과입니다.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들판으로 몰아내고 오직 자신의 집만을 확장하는 탐욕의 행위, 약탈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처럼 권력을 가지고 허다하게 많은 가옥을 지은 자들의 집안이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세상의 쾌락에 취한 자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에 빠져 취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땅과 백성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술과 유흥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흥을 돋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말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 자처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교만했던 자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끝없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다시 세우는 거룩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는 여호와의 돌봄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대를 배반한 포도원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주랴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돌아온 것은 정의 대신 포악이었고 공의 대신 억울한 부르짖음의 열매였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던 포도원이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곳은 결국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됩니다. 약한 형제들의 것을 빼앗아 탐욕하는 자들, 쾌락의 독주에 취한 자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들에게는 결국 재앙만이 닥칠 뿐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산에 심으시고 돌을 제하여 주시며 최상의 포도나무로 길러주신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십자가 은혜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돌봄을 우리는 매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 즉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자리만 생각하는 탐욕을 멈추고 이웃을 향해 정의를 흘려보내는 성도, 이웃이 흘리는 눈물을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나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쾌락, 나를 취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독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은혜, 경작해 주신 우리의 인생, 보호하시는 울타리,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땅에 심으시고 돌보아 주시며 또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던 것,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과 쾌락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을 살펴보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땅에서 믿음으로 뿌리내려 이 세상에 향기나는 열매를 맺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